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인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또 12 제자들을 세우시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언급될 때마다 항상 중요한 사건이 뒤따라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역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공관복음 모두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도 마가복음 9장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있을 때에 그들이 변형이 되었고 그 옷이 광채가 났다, 매우 희어졌다라는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에 왜 올라가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졌을 때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 앞에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졌다라고 밝힐 뿐입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신 목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용모가 변형되었을 때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뭐를 하고 있을 때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나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또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용모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는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모든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기도를 하셨죠. 그때 이제 성령이 그 위에,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런 소리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하늘로부터 나의 택한 아들이라는 이런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택함 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의 차이점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른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뒤에 추가로 또 말씀이 따라오죠.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한 칸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하는 예수는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잘 들으라고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기에서는 전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리고 요한이 변화산으로 오르기 8일 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사 제자들에게 아무도 이 일을 이르지 말라고 명하시고 비로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무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따르며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33절에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러 살자라는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6절에서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이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께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취할 죽음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약 성경에 약속된 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용모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때에 임할 영광을 예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 때 입게 될 영광을 기도하시는 가운데 미리 맛보신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영광의 체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명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신 기도를 통하여 메시아로서의 삶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되자 그 십자가의 길, 그 예루살렘을 위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욕심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과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각하고 확신한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정확하게 일치했고 이를 통해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굳게 하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목적이라고 착각하며 엉뚱한데 자신의 힘과 관심을 쏟아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내 방식대로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얼마 전 사무엘상에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물, 어마어마한 제사가 아닌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하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시는 그 사명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을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그 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자기 부인의 낮아짐과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2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세상적이고 더러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일어나는 변화는 모두 우리 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자꾸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움직여 보려고 애쓰지만 사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십니다. 당신의 거룩한 인격과 뜻에 따라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인격의 성숙,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토하는 그런 기도,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도자의 내면을 먼저 바꾸십니다. 죄와 욕심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을 바꾸시고 흐트러졌던 마음의 틀을 새롭게 만지셔서 은혜 가운데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몇 번 했다고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변화되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일으키시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화는 말씀과 성화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갑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 중에 어느 하나만 빠져도 성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에 근거한 바른 기도가 없거나 미약할 때에
말씀의 깨달음과 감동을 얻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정욕을 위한 기도의 경우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깨트리고 더럽고 추악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도록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내 욕심대로 자신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물을 쌓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구제와 나눔을 통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용모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찌푸러져 있고 화나 있고 근심으로 가득한 얼굴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얼굴입니까? 이 얼굴의 순 한글말은 얼꼴입니다. 얼은 정신을 뜻하고 꼴은 모양을 의미하죠. 우리의 옛 선조들은 어떤 사람의 얼굴은 결국 그의 정신과 마음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도구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또 얼굴로 표현된다라는 말도 있고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이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도 1년만 있으면 40이 되는데 제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얼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서 언급한 이런 내용들이 맞다면 결국 나의 드러나는 얼굴을 통해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드러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한가요?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등의 옛사람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사랑과 용서와 기쁨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희어져 광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비추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웃을 향한 적대감과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의 얼굴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의 얼굴이 어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선교를 하러 나간다던가 아니면 주를 위해 사역자로 헌신한다던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과 같은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화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2km 전부터 길게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자꾸만 다른 차들이 끼어들어서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 할 때, 급한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빨리 이동을 해야 하는데 누군가가 내 차를 가로막고 연락을 받지 않을 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성과를 요구하는 직장 상사를 대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은근히 나를 따돌리고 골탕 먹이고 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짜증나고 분노하기 쉬운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 말씀하셨던 에베소서 4장
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어느 때까지 용서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참아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참아내고 용서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 같이 우리 역시도 그 짜증나는 인간을, 원수와 같이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내 이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좁아터진 마음과 철옹성과 같이 굳게 닫혀져 버린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닫혀진 마음, 우리의 상처받고 찢겨진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타락하게 된 이 깨어진 세상은 죄로 인해 병든 세상입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애통하는 삶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악과 함께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그 용서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어야 하는 일로 가득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과 용서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